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교회에서 그냥 많이 하는 인사들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에 충실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이라고 불려질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더 구분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 열심히 가는 과정 가운데 다 지나놓고 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원과 우리가 소명이나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것 자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은 많은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서원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교에 이제 막 입학하는 아이들 묻습니다. 너 왜 신학교 왔니? 그런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원한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녀들 다 출가시키시고 이제 은퇴하실 그런 나이의 장로님이신데 60이 넘어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나오셔도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셔요? 왜냐하면 과정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근데 왜 신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학 가겠다라고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가 가겠노라 서원한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60이 넘은 나이에 공부하셔서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서원한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라, 지켜라.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지도해 주셨던 그 선한영 교수님이 서원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 늘상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서원하는 거 잘못이다.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서원한 것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 삶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냐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서원은 부모님이 하고 지켜야 되는 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왜 근데 그런 서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죠.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나의 의지적인 부분과 나의 결단적인 부분이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봐야 될 소명이나 사명은 서원하고 조금 그 성격이 구분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생각해 보는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세우실 때의 이 부분은 서원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나 소명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처지 이전에
외부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거 해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시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명과 소명은 어쩌면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을 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이 있고 그 사귐의 지속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서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서원하는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부분은 때로는 내가 걸어가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지시하시고 주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명자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훈들,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 자체가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로마 사회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모임입니다. 사회의 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모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가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매국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합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왔는데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선지자로서 교회의 지도자에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율법에 열심하고 나라에 대한 그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봤는데 이거는 유대인 매국노가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었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처지와 삶의 모습들의 그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오히려 주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서로에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과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가운데 변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그것이 있다면 참아주고, 그것이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감투,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연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열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몸부림침이 있다면 그렇게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었음을 저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2절에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우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안디옥 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져 나가는 모든 정황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늘상 교회 가운데로 돌아와서 자신을 파송한 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앞에 소개되어진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고 소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개인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게 되어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할 때 대부분 개인에게 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시하셔서 부르시는 상황들 속에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던 예언자적인 구약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 전체에게 부여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지금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 13장은 개인이기 이전에 그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어에 섬긴다라고 하는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가를 위해 자비량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봉사하는데 국가에서 녹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국가나 사회를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가 포함되어지냐면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하는 것,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용처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섬긴다라고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이제 사용되냐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했냐 하면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 샤라트는 언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 헬라어로 주를 섬겨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일치시켜서 이들은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성격이 강하냐 하면 예배함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격이 강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를 미화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 순간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나하나 부수적인 것부터 쳐내기 시작한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근데 다른 걸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긴 건 예배하고 철저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애쓰십니까? 때로는 강의할 때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밥을 한 끼 안 먹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이고 강의하기 위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커피를 진하게 타 먹기도 합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강의에 더 집중하고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한 몸으로 가서 졸까 봐 토요일 날 저녁에 TV 앞에 오랜 시간 있지 않고 일찍 불을 끄고 잠들며 기도하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야지, 서둘러서 일어나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성경책 그제 찾아서 이제 막 들고 오진 않으십니까?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섬김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섬김입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소망하기는 다른 것에 대한 섬김과 준비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와 섬김이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로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글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다면 성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 오래된 교회 멤버들인데 예배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막상 시작되어지면 아이들, 청년들 다 올려보내고 본인들은 교회 식당에 둘러앉아서 잡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요? 교회 일찍 와서 예배하라고 다 올려보내놓고 본인들은, 멤버들은 교회 식당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온전히 섬기고 충실히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도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앉아 있다 와야 돼, 그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내가 어디 있든지 주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졌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자신의 뭔가 소원과 자신의 이루어질 무엇인가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 나누며 그분의 뜻을 섬기기 위한 금식이었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 내 삶의 문제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생각과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하고 있었던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체가 받들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과 섬김으로 준비된 안디옥 교회는 그들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더욱더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아주 독특한 소명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뭐였냐면 이방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왜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방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틀림없이 사도들과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이제는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예배를 예배로서 온전히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전체를 향한 소명임에 분명한데 그 소명이 특별히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일에 집중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교회 구성원 전체의 소명인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을 또 선택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들이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나서 당신들 가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이 될까요? 아니면 보내는 것 자체가 안디옥 교회 전체의 사명일까요? 지금 두 사람의 특별한 사명과 공동체의 사명이 따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한데 어우러져서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들이 가서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해, 열심히 하자, 그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누구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 자신들을 파송한 그 공동체에게도 허락되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보내놓고도 안디옥 교회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자, 어떻게 하나 보자, 2년 3년 만에 들어오면 자, 선교 보고나 좀 해봐, 그리고 선교비 정도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지,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향한 소명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던 소명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며 선교하는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주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본 다음에 또 보낼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림을 그려가시며 그들에게 그 소명을 한꺼번에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사도행전 13장의 이 부분은 정말 특별한 소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되어줘서 가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소명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일 거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소명이나 사명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원하시는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에게 특별하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이 없다면, 나는 사명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 주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된 우리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뭐 크게 선교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소명 말고요, 삶의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 제목들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서원해서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통해 내 삶에 들려지는 겁니다. 이거 하자. 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나랑 하자, 이거 나와 함께 해보자.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명. 소망하기는 그 사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일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이거 하자. 근데 그 사명의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속하게 하신 공동체의 방향과 같다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 열심히 가며 최선을 걸어가고 또한 함께 있는 공동체도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명받고 이런 소명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보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며 일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 욕심,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명을 받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함께 가자 이야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뭘 얼마나 누리는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독특한 사명들, 소망하기는 내가 내 평생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한 가지씩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뭐 찾으실까요? 뭐 찾으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왔니?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뭐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신광교회에 있는 동안에 권사였습니다. 하나님 저 신광교회에서 저 집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신광교회에서 저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거 명패 들고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 출신도 안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도 안 물어보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너 지키기 위해 참 많이 애썼다. 그거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제가 감당하기 위해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며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지고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거 남는 겁니다. 목사도 안 남습니다. 직분 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도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있다면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명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명 가운데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또한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소명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